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보았고 또 많은 변화를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루어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사람이 필요했나 라고 보면 충성된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필요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고 취하고 또 누리려고 애를 쓰지만은 어느 자리에 앉는 것보다도 일어날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다리오 왕의 총리 다니엘을 향한 음모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6장은 다니엘이 이방 궁정에서 겪은 6가지 일 중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죠. 6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억울하게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고 살아난 일과 비슷한 사건이 다니엘에게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등장 인물과 계기는 다르지만 두 사건은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이 박해받는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며 박해받는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왕이 글을 세워라는 내용인데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여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다리오는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효율적으로 통치의 구조를 세웠고 사람을 찾아 쓸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을 선택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점령국의 포로 출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다리오 왕으로 이어지는 통치 기간에도 고관의 지휘를 맡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의 탁월한 능력과 성실한 인격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주목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왕의 신임은 고관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제거하려는 음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4절에서 5절까지는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는 이야기를 저들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죠. 저절 부패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불의한 세상이 악한 의도로 해치려 해도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식의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일생 이방 나라의 관리자로서 지내면서도 신앙 순교를 지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환경과 처지를 구실로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삶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믿음과 올곧은 신앙을 올무로 하여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6절에서 9절은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금령을 내리게 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대적자들은 악한 일에 지혜가 뛰어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온 백성이 왕을 칭송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청원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왕권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라는 신하들의 충성스러운 직언과 명분 아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니엘이 신앙적인 이유로 법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도록 하여 그를 제거하려는 모략의 추진이었죠. 심지어 왕이 법령을 선포하고 왕이 그 법령을 폐지하지 못하도록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왕권의 강화에만 신경을 썼던, 집중했던 다리오 왕은 숨어 있는 음모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게 됐죠.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궁정 신하들의 치열한 권력 투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탄의 도전과 반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각 가족 여러분, 다니엘을 해치려는 자들이 세운 계략은 왕의 교만을 충분히 계산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의 그릇된 자존감이며 그것을 높여주면 판단력을 상실하다는 것을 알고 교활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삶에 있어서 복잡한 인간관계의 갈등,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은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세움을 받고 또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성된 모습, 신실한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